예수님은 친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요. 또 제자들을 사도로 세워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들죠. 예수님은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때 남자가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56절에 병든 자를 침상채 메고 예수님 앞에 나오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고 병이 낫기도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갈릴리 사방에 널리 퍼져갑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까지 그 소문이 퍼졌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교권자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몇 사람을 파송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오죠. 그들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때마침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일이 그들의 눈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들은 즉시 예수님에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장로들의 전통,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 그렇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예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부터 13절이죠. 둘째, 주변에 있는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리고 셋째, 집에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7절부터 23절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 부류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부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비판적인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 무리죠. 예수님 주변에 있는 무리. 그들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일종의 구경꾼들입니다. 세 번째, 집에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닫기를 원하는 제자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참된 신앙, 참된 신앙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유대교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종교인들입니다. 저는 지금 종교인이라고 표현해 봅니다. 이것은 신앙인과 다른 개념의 종교인,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보는 겁니다. 종교인과 신앙인, 우리가 혼용하기도 하지만 엄밀하게 보면 의미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무개는 참 믿음이 좋아, 아무개는 참 신앙이 좋아 이렇게 표현하죠.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이 좋다고 그렇게 말할까요? 일반적으로는 그 사람의 종교적인 행위가 많을 때, 예를 들면 공예배를 잘 드려요. 주일을 성수 잘하죠. 헌금도 많이 해요. 교회 일 참 열심히 감당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전도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열심히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많을 때 그 사람 참 신앙이 좋아, 믿음이 좋아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평가하실까? 이게 의문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을 분별하려면 우리가 면밀하게 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일상적인 삶이 있고 종교적인 삶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일상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행위, 이걸 잘 구별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영적인 행위, 세속적인 행위, 이걸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런 구별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영적인 행위로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행위를 세속적인 행위로
또 착각을 해버립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많으면 영적인 사람이구나, 신앙이 좋구나,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일상적인 행위는 다 세속적인 것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도 얼마든지 그 사람이 세속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요. 일상적인 행위를 하면서 얼마든지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주일을 열심히 성수합니다. 회중예배, 공예배 우리가 잘 드립니다. 직분에 따라서 교회에서 열심히 몸으로 봉사도 합니다. 헌금도 많이 드립니다. 열심히 전도도 합니다. 기도생활, 성경생활 열심히 잘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우리가 하는 종교적인 행위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에서 우리가 생활을 해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 열심히 학업에 정진을 해요.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취미 생활을 하기도 해요. 그 모든 것은 일상적인 행위입니다. 우리에게는 종교적인 행위도 있고 일상적인 행위도 분명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종교적인 행위에서 우리가 얼마나 영적이냐 아니면 세속적이냐, 일상적인 행위에서 우리가 얼마나 영적이냐 세속적이냐, 이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그들은 종교적인 행위가 엄청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해요. 소득의 11조를 철저히 드립니다. 구제와 기도, 금식 아주 열심히 합니다.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 철저히 지키려고 합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는 일반 유대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그들은 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도 영적이지를 못하고 지극히 세속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의식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시지 않고,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가 많아도 그들을 칭찬하시지 않고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심각하게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7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저주성 말씀을 직접 선언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종교적인 행위든 일상적인 행위든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종교적인 행위에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요. 일상적인 행위에서도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신앙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 같은 종교인이 아니라, 종교인이라고 표현했죠. 바리새인 같은 종교인이 아니라 진실한 참된 신앙인이 되기를 분명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3가지를 배워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다. 전통이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본문 8절을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본문 9절도 보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본문 13절도 보세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사람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선명하게 대조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도 3번에 걸쳐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을까요? 버렸다. 그 다음에 저버렸다. 이거 저버렸다는 것은 반대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어 폐했다고 주님은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유대교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만 몰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아주 신랄하게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소중하게 여기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로들의 전통을 그들은 일종의 구전으로 전해지는 율법, 구전법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두 가지 유형의 율법을 주셨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는 성문법, 문자로 하나님 직접 십계명을 주시듯이 그렇게 성문법을 주셨고, 또 하나는 구전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전법은 성문법을 해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문법보다 구전법이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 성문법을 일종의 물이라고 한다면 구전법은 일종의 포도주와 같은 거다. 그래서 구전법에 훨씬 더 권위를 두었던 겁니다. 결국 그들은요, 사람의 계명, 곧 장로들의 전통, 구전법이죠. 그것을 중시한 결과 하나님의 계명, 성문법이죠. 그것을 소홀히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자, 유대교의 전통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여러분, 이 문제는 권위를 어디에 두느냐, 그 문제입니다. 전통 중요하죠. 여러분, 오래된 전통을 갖고 있는 교회를 보면 전통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하나 제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개혁이 쉽지 않아요. 전통 중요해요. 그런데 전통이 성경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따라서 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진리이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이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이 되는 겁니다.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신앙, 그 신앙이 바로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의 절대 권위 문제 때문에 로마 카톨릭과 목숨 걸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오직 성경으로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반면에 로마 카톨릭은요, 성경도 믿고 거기에다가 전통, 그리고 교황의 교시이란 것도 성경과 동등한 권위로 인정을 했던 겁니다.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겁니다. 유대교, 그들은요, 장로의 전통을 성경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하게 여겼어요. 몰몬교, 그들은 몰명경을 앞세우죠. 통일교, 그들은 원리 강론을 앞세우죠. 다 잘못된 겁니다. 다 이단입니다. 성경보다 앞세우는 그런 어떤 종교단체, 다 이단인 겁니다. 참된 신앙은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둘째, 마음이 중요합니다. 입술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보세요. 이사야가 너희 의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입술의 경배와 마음의 경배를 선명하게 대조해 주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마음이 아니라 왜 입술로 하나님을 경배했을까요? 하나님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심지어 기도를 하면서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을 하면서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를 하면서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의식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의식은 아주 심각하죠. 거짓된 신앙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본문 10절 이하를 또 보세요. 예수님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고르반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지적을 하십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의미 있죠. 성경은 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부모를 실제 공경하지 않으면서 부모에게 고르반이라고 말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요. 그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 핑계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대단히 소홀히 여기는 겁니다. 부모를 실제 공경하지 않으면서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폐기해버렸던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문제, 마음이 아니라 입술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 실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고르반이라고 말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예수님이 지금 언급하고 계시는데 공통점은 뭘까요? 입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입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 종교적인 행위죠. 부모를 공경하는 일, 일상적인 행위입니다. 종교적인 행위에서도 일상적인 행위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우리가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 하나님께 대한 의무는 정말 잘해요. 그런데 일상적인 행위, 사람들에 대한 의무, 이것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굉장히 있습니다. 예배당에 와서는 천사 같아요. 그런데 일상의 삶에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버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습니다. 참된 신앙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종교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행위에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요. 마음을 다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내면의 성결이 중요합니다. 몸의 청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성결입니다. 본문 15절 16절을 보세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지금 밖에서 들어가는 것과 안에서 나오는 것을 선명하게 대조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본문 19절을 보세요. 음식물 있죠. 반면에 안에서 나오는 것은 본문 21절 22절 악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음식물은 본문 18절에 있는 대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악한 생각은 본문 20절, 본문 23절을 보세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물을 먹었다는 겁니다. 물론 정결하지 못한 건 있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합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 정결 예식을 어겼다, 이겁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장로들의 전통, 정결 예식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오늘 코로나19 시대 때 우리가 손 세정하는 거 일상화된 거와 흡사합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을 그들은 놓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뭘까요? 몸은 깨끗하게 하는데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은 지저분하고 더럽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뭘까요? 악한 생각들입니다. 온갖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어디에 있어요? 몸을 청결하게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데 있는 겁니다. 몸의 청결은 위상의 문제라고 한다면 마음의 성결은요, 신앙의 문제입니다. 손을 씻는 일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악한 생각으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결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신앙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 성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세 가지를 말씀하죠. 삼위일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 마음속에 온갖 지저분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세속적이고 악한 생각들, 이러한 것들이 다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둘째,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죄 사함 받고 죄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세속과 죄악으로 오염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이 임해서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겁니다. 셋째, 성령의 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불로 임해서 우리 마음속에 모든 더러운 것들, 죄악된 것들, 세속적인 것들 다 태워버려야 정결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결교에서 말하는 성결의 은혜입니다. 심지어 성령의 임함으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마음의 의도까지도 순수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참된 신앙은요, 몸의 청결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성결이 중요한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루살렘의 유대 교권자들은요, 소문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몇 사람을 보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를 보면서 장로들의 유전을 범했다, 정결 예식을 어겼다, 이렇게 추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요합니다. 입술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합니다. 몸의 청결이 아니라 내면의 성결이 중요합니다. 의식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